자,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요절인데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도 참 중요한 말이지만 사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마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아우 저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아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이런 말을 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 대신에 요새 자주 쓰는 말이 무엇에 진심이다 그런 말 써요. 아, 그 사람은 운동에 아주 진심이야. 그러면 운동하는 일이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아, 그 사람은 먹는 거에 진심이야. 그럼 먹는 거 정말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요, 사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일에 미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미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에도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사람이 뭔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유명한 코카콜라 콜라 회사 있죠. 거기에 고이주에타라는 유명한 경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속에는 피가 아니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만큼 내 일생은 콜라를 만드는 일에 바쳐진 일생이다.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미쳐야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미쳐야 되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에 천심을 다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놀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한때 전도를 하면서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듣기도 했죠.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아갔는가? 그는 바울의 실질적인 경험이에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삶을 살았었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때도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살았어요. 아주 유대교만이 내가 지켜야 될 덕목이다. 유대교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바울에게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원수로 행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깊이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 바로 나를 죽이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랬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에 빠질 존재에 불과한데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이 의식이요 바울의 전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기독교는 사람을 대충 바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냥 뭐 수술하듯이 몇 군데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야지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비슷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전혀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17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선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해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계속 애쓰고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 변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미 선언을 하세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기 위해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대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창조된 모습으로 피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뭐 중생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거듭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존재의 변화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맺어진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의미 있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보다는 신학적으로 좀 더 올바른 기도는 이미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신학적으로는 더 올바른 기도다.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기도는 이미 변화된 우리의 그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선언이 내 삶에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문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새로운 경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 하면 나무로부터 아무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죠. 그럼 그 가지는 조금만 지나면 시들고 말아요. 이것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말씀 묵상이고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하루의 삶이 정말 뿌듯해요.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의미 있게 잘 살았구나.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우리 같이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축원드리고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